어떤 마을에 참으로 지독한 술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라도 멀쩡한 정신으로 집에 들어가는 법이 없었고 매일같이 집안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늘 보면서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두 아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여보시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술주정뱅이밖에 내가 없는데 나에게서 도대체 내가 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우리 아버지의 술주정 그것만 배우고 자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달리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술주정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결코 술은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정말 착하고 진실되게 올바로 살 거다. 그렇게 결심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아들이 똑같은 아버지를 보고 자랐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온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바로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어떤 성도는 그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반 차이 없이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도 봐도 그저 어릴 때부터 내가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그저 그 모양 그 습으로 예수 믿어도 그거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이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성도가 된 다음에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제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왜냐?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보고 이 세상의 모든 습관들을 경험해 본 결과 그거 별거 없더라. 그것이 내 인생에 바라는 바도 아니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살지를 못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었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는 것인지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은 이 두 가지의 성도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전혀 그 모습이 그 모습 똑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날마다 뭔가 변화되어 가지고 멋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목회하면서 똑같은 것을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한 것을 줄여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말 한마디로 줄여서 우리에게 오늘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전체를 통해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또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조목조목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제일 먼저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먼저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은 뭡니까? 철저히 나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직장에서도 나를 먼저 생각하고요, 사업의 현장에서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나는 살고 당신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 그것이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동종의 비즈니스가 망하면은 참 안 됐다 그러면서도 한쪽 마음으로는 야, 내 경쟁자가 한 명 사라졌으니까 내 사업이 좀 더 나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직장에서 서로 같이 진급의 대상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실수하여 대상자 명단에서 빠지면은 그러면은 내가 진급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뭐냐?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피할 수 없는 결과라면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처절한 경쟁도 유발하는 것이 이 세상적인 생각에 낳은 결과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라디오를 운전하면서 잠시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잘 싫습니다만은 라디오만 틀면은 하여튼 선전이, 요즘은 선전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어떤 상품을 들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선전을 합니다. 그래 뭐 이 상품에 대해서 하여튼 안 사면 안 되게끔 여러 가지의 감언이설로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이 라디오 방송에 나왔으니까 오늘만 특별히, 원래 이 상품 가격 하나는 299불짜리인데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전화를 거시는 10분에게 한해서는 99불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라디오를 틀면은 여러분이 흔히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 여러분, 299불짜리를 어떻게 99불에 팝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거래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299불을 99불에 팔아도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99불 주고로 그 상품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거래예요.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의 가격과 경쟁하는 거 보면 절대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니 죽고 나 죽자예요. 같이 죽자. 박리담회라는 미명하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흥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어떤 날 어떤 비즈니스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커피 한 잔 대접받으면서 잠시 사장님이 자리를 뜬 사이에 테이블 위에 종이가 한 장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 거래 내역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상품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원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중가가 나와 있고, 이 가격이 쭉 적혀 있어요. 근데 시중에 파는 가격이, 서제스트 하는 가격이 얼마냐면은 10불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원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원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86센트. 여러분, 원가가 86센트를 10불에 $10에 팔아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내가 사장님 들으시길래 제가 물었어요. 이 원가 86전에 들어옵니까? 하니까 86전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럼 사장님 10불에 파십니까? 아이, 경쟁이 있어서 10불에 못 판대요. 그 얼마에 파느냐? 5불에 판다는 거죠. 그럼 뭐라 그러느냐? 밖에 붙어 있는 거 분명히 10불이에요. 그러면서 손님이 오면 뭐라 그럽니까? 이거 10불인데 내가 손님이니까 특별히 내가 원가에 판다고 사실 미친다. 그러면서 5불에 파는 것입니다. 86센트짜리를. 여러분, 저는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사장님 하루 종일 거짓말한다. 손님 올 때마다 거짓말해요. 원가에 판다는 거예요. 원가에. 원가는 무슨 원가입니까? 86센트를 5불에 파는데. 여러분, LA에서 비즈니스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장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왜 못 사는 줄 압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한 결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인 천국의 삶은 맛도 못 보고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생각은 결국은 수많은 죄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죄는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의 일각도 안 될 것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큰 기업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믿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사역하면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바울의 답은 그겁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버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리를 지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아멘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리대로 살아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업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거의 다 10중 8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요, 저 사업 망합니다. 사업 망합니다. 어떻게 그래 합니까? 못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저렇게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망해봤습니까? 한번 그래가지고 망해보십시오. 망해보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망해보지도 안 하고 망할 거라는 생각 가지고 왜 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말씀을 믿으신다며 그러면 그렇게 해보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사업을 망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지요. 해보지도 안 하고 망한다는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왜요? 세상적인 생각을 못 버리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원리를 우리에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살겠다는 사람은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한번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 것인지. 성도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우선으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 누가 더 이익이 발생하겠습니까? 오늘 주님 금방 읽은 마태복음 6장 34절 후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였어. 하나는 내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등바등하며 온갖 경쟁과 가운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바등바등하며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원리로 사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큰 이익과 유익을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의 요지는 뭡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이제는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나 먼저로부터 하나님 먼저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힘쓰십시오. 나 먼저 살아서 여러분 얼마나 잘 되셨습니까? 그저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 놀라운 원리를 바꿔보라 이거죠.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나 먼저로 살아봐도 뭐 그저 그렇고 스트레스만 받고 힘들고 어렵다면은 그러면 나 먼저에서 하나님 먼저로 바꿔볼 수 있는 생각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그러면 어떻게 전환하느냐? 주님의 관심을 따라가라는 거죠.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러한 일과 저런 사람 만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관심을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을 따라가면은 저절로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님의 관심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1절 하반부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지금 그곳에서 뭐 하시는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주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분은 없다 이 말이죠. 그것도 부족하여서 여러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님과 나는 함께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면 주님도 기쁘고 내가 슬프면 주님도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와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어차피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누가 더 탁월하겠느냐는 거죠. 주님의 생각이 나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신 주님이 그 생각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관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예상 밖의 결과가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왜? 주님의 생각은 나보다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을 따라갈 때에 어차피 내 생각 아니면 주님의 생각인데 주님의 생각에 따라가 보라 말이죠. 주님에게 관심을 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거기에 따라가 보라 그죠.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관심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것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철 타보셨죠? 전철 열심히 달리죠? 그런데 여러분 전철이 무슨 힘으로 달리는 줄 아십니까? 전철 위에 딱 보면요, 뭐가 있지요? 똑같은 방향으로 전기줄이 쫙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철은 그 위에 있는 전기줄과 연결되어서 함께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철은 절대적으로 전기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은 전기줄이 있는 방향을 따라서 같이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주님, 이 땅에 나와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 이 둘은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땅만 열심히 바라보며 정신없이 쫓아가면은 이 연결이 뚝 하고 끊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땅을 보며 걸어가는 한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 삶 속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 연결이 뚝 하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줄에 연결된 전철이 가다가 전기줄에 연결이 뚝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철이 그렇게 열심히 잘 달리던 전철이 한순간에 그 자리에 딱 멈추고 맙니다.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고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더더구나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 삶이 천국과 연결됐다는 것은 뭐냐? 그 삶 속에 연결된 상태의 중간에 뭐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죄가 들어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내 신앙생활이 그 자리에서 섰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내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뭔가 오히려 뒤로 미끄러지는 것 같다? 주님과 연결이 끊겼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것은 그 뒤로 더 많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신앙생활이 정체되다 보면은요, 내 마음속에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아마 내 신앙생활은 여기까지인가 봐. 어느 순간에는 천국의 삶을 살짝이 보는 것 같기도 하는데 감감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내 삶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바로 주님과 나와 생명의 관계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시면은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관심을 따라갈 때 나는 자연스럽게 위에서 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철이 무슨 방향을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철은요, 전기줄에 매달린 대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은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에게 연결되어서 주님의 관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삶이 천국의 삶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움직이면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움직이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날 때에 그날은 땅의 것을 생각하던 모든 자들이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는 아차해서 위의 것을 생각한다고 해봤자 이미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직까지도 하늘 보좌 우편에 있고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에 주님과 잘 연결하고 주님의 관심을 따라가라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땅으로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눈앞에 당면한 것에 끌려가느라고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행여라도 위의 것을 생각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긴급하고 위급할수록 고개를 들고 위를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생각하다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여 아예 위의 것을 생각지도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이 사탄의 괴계를 잘 알았어.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개를 들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내가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요. 천국의 삶을 살아라고. 그것이 위에서 사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펼쳐질 천국을 오늘 내가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의 것을 찾는 자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예비된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바울의 말씀을 잘 이해하셨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가시고 그 삶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